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제 날로 날로 커질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 말씀대로 부흥할 거예요. 영적 부흥할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부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영적 부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그 양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무제한 고기 가면은 양 많이 주니까 많이 먹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양이 아니에요. 네. 많이 준다 이게 아니라, 많이 모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품질입니다. 영의 품질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지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내가 알아서 간다가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힘돌에 그 마음에 새겨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벌써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라이프북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구약에 주어진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율법은 굉장히 딱딱해요. 딱딱합니다. 잘못하면은 맞으면은 아파요. 율법이 그래요. 율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싸우면, 부부 싸움을 하면 어때요? 남편하고 아내가 있으면은 남편과 아내가 이게 둘이 딱딱하면은 부딪히면 쾅 깨져 버립니다. 근데 한쪽이 부드러우면은, 한쪽이 딱딱하더라도 이렇게 퓨 바운스가 돼요. 이게 바운스가 돼서 아주 플렉서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품이 율법의 성품이 아니라 신약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 된 곳인데, 이 교회 안에는 다 신부들이에요. 신부들은 예수님을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다 꽃단장을 해야 됩니다. 성격도 고쳐야 되고 우리의 언행도 고쳐야 돼요. 예전에는 욱하는 언행이 나왔어요. 욕도 하고, 사람들 이간질도 하고, 사람들 막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막 이제 이 성격을 통해서 드러나죠. 네. 막 나와요. 나 오늘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렇죠? 나 오늘 기분 나쁘다, 나 오늘 기분 나쁘다, 이렇게 내포를 하죠. 보입니다. 근데 교회 이곳은 와서 그것을 바뀌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율법은요 굉장히 딱딱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다 못 지킨 우리들도,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까지 죽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하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모두 순종했어요. 죽는 그날까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I'm finished, I achieved, 다 이루었다. 완전 순종이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완전한 순종이에요. 이 완전한 순종은 지혜에서 있어요.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지혜의 원천은 예수님이에요. 지혜의 원천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가능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걸 깨닫게 하세요. 와, 만왕의 왕, 오늘 찬양했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다음 버스가 중요합니다. 이 벌레 같은 나의 죄, 이 벌레 같은 뭐죠? 날 위해, 그 다음에 뭐예요? 날 위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더 하나님의 큰 은혜는 뭐냐면요, 아들 하나님도 죽으셨는데 나중에는, 그 전에는 우리가 몰랐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버렸어요. 자기의 자녀들을 다 버리시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뿐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은 저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몽골리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유대인 빼고 다 이방인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한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창조자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다가요,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회사의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장입니다. 회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죠. 누구를 고용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500만 원 주고 싶으면은 사원들 500만 원 줘도 돼요. 200만 원 주고 싶으면은 200만 원 줘도 됩니다. 100만 원 주고 싶으면 100만 원 줘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아침 9시부터 저녁 4시까지 일했어요. 300만 원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12시부터 4시까지 일했어요. 그래도 300만 원 줘요. 왜? 그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막 따집니다. 아니 사장님, 나는 8시간 일했고 저 사람은 5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똑같은 300만 원을 줍니까? 주인께서 말합니다. 이게 내 돈인데 네가 이제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나의 재산인데, 나의 것인데 내가 어떻게 쓰던지 간에 너하고 무슨 상관이더냐? 너는 나의 은혜를 감사치 아니하는구나 하면서 못된 종아 하고 해고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한국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중국 사람도 아니에요.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근데 그 법은 너무 힘들었어요. 613가지 법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지키기가 힘들었던 거죠. 10 commandment, 10계명까지도 지키기가 힘들었었던 거예요. 비유를 드리자면은 어머님께서 사과 한 박스를 샀습니다. 사과를 사니까 사과가 맛있는 사과예요.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나래가 사과를 하나 이렇게 집어먹고, 너무 맛있으니까는 또 집어먹고, 사과 한 박스에 30개가 들어가 있는데 혼자서 막 계속 집어먹는 겁니다. 막 먹을 때까지는 법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무나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니께서 먹지 마, 다른 사람도 먹어야지. 그때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온 겁니다. 어머니께서 나래한테 먹지 말라는 법을 줬어요. 그 사과는 먹으면 안 돼요, 이제. 법이니까. 근데 사과가 너무 맛있어. 엄마 없을 때 또 사과를 또 훔쳐먹네. 율법은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법이 지키기가 힘들어요. 근데 위반은 합니다. 누리는 말합니다. 룰이 있다면 브레이크를 해야 된다. 법이 있다면 그건 깨버려야 된대요. 법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불순종하는 자녀들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고백할게요. 저도 못 지켜요. 저도 그 사과를 계속 훔쳐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구약 시대의 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알아버렸어요. 구약은 무엇이냐?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을 지킬 수 있었더냐?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시죠?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One head, one Godhead, one essence. 한 몸통 안에 three personality, 세 명의 성격이 존재하신 겁니다. Omnipotent, 이해할 수 없고 오묘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만왕의 왕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 존재하신데 이 안에서 아버지께서 가서 나의 백성을 구원해라 해서 아들 하나님은 순종하고 이 복잡하고 혼동스러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 것이 성령이신데 건물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안에 계십니다. 성령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구약은 딱딱한 법이었어요.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5밖에 없다? 의인은 없나니 3명밖에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어요. 우리는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는. 하지만 못 지킵니다. 절대 못 지켜요. 베드로도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저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절대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말은 맞아. 참말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거짓말을 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꼬꼬댁하고 닭이 3번 울 적에 베드로는 내가 거짓을 얘기했구나. 내가 나의 주님을 배신하는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의인이 있느냐? 볼 수 있느냐? 찾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안 된다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 깨닫고 깊은 회심 속에서 repentance, 깊은 회개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인정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을 성령 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내주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걸 인정만 한다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justification, 칭의. 우리는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계획으로는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한 치 앞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에요. 양들은 3 feet, 5 feet, 5m 정도도 못 봐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항상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목자가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면 나는 신랑, 예수님과 결혼한 겁니다. 그러면은 신랑을 앞장 세우면 돼요. 신부는 항상 뒤에서. 예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어딜 가나, 무슨 생각을 하나,
무슨 계획을 하나 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시니까는 이미 승리된 싸움을 이기는 겁니다. 이미 이겨버린 그 싸움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재현을 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이런 말 하죠. 인사할 적에 세상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정중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사 안 합니다. 승리합시다. 왜? 이미 이긴 싸움이니까. 이긴 싸움을 갖다 어떨 땐 몰라요. 그런 줄 알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딱딱한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탕 깨집니다. 계속 깨져요. 막 깨집니다. 한 사람만 부드러우면 돼요. 한 사람만 부드러우면 됩니다. 오늘 부모님이 좀 마음이 좀 악하세요. 좀 불편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풀어줘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녀들이 오늘 좀 완악합니다. 아주 불순종하고 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 부모님 잡입니다. 그게 부모님 일이에요. 부모님들이 품어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점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점점 영접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에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종교에는 죽음이 있어요. 종교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불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착한 일 많이 해요. 신문 한번 보세요.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행위로 내가 이렇게 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 내가 조그마한 마을에 가서, 우리 이 원불교가 조그마한 마을에 가서 밥도 해주고 식량도 주고 그리고 밭도 갈아줬다. 이게 다 신문에 납니다. 다 신문에 나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실수하면 사람들이 지적하죠. 아이고 저 그리스도인들 맨날 싸우고 화해하고 지지고 볶고 또 뭐가 좋다고 찬양하고 기안고 회개하고 이게 뭐냐,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은요, 진정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들과 같이 딜을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진정 예수님처럼 변화된 다음에 우리 안에서 나와야 돼요. 이 풍겨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변해야 돼요. 성품이 틀려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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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 한마디. 돌아온 탕자에서도 탕자가 돌아왔을 적에는요, 아버지가 막 때리면서 아이고 잘했다 이놈아, 아이고 왜 이렇게 속색이느냐 이놈아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탕자 아버지는 그냥 팔을 쫙 벌리고 품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가 그 마을에 있었습니다. 소를 잡고 온 마을이 즐겼어요.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내 아들이 돌아왔노라 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자꾸만 찾아야 돼요. 잘 못 찾겠는데요. 찾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 받는 것만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이 복잡한 이 세상을 살면서 거듭나는 방법이에요.
자꾸만 자신이 책망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이 목사가 메디에이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가 인터세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저 변화시켜 주세요. 자꾸만 점점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깨달아요. 아, 이 교회에서는 진정 거듭나는 곳이구나. 말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서는 나가서 담배 피고 술 먹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야 됩니다. 아라랑이 있으면은 얼굴도 이쁘지만 예수님의 성품이 있다. 저는 남자입니다. 그래도 신부예요. 아라는 여잔데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는 어느 교회에 있던 간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언제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라에게 비춰져요. 그 빛이 있는 사람들은 빛을 반사를 할 수가 있어요. 맞죠? 거울이 있으면 반사하듯이 빛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빛이 내게 오면은 내가 그 빛을 반사를 못해요. 내가 어둡기 때문에 흡수합니다. 반사를 다 빨아먹어요. 하지만 아라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반사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contagious. 아, 참 좋다. 그게 반사해서 유명한 전도사님한테 갑니다. 탁!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요. 향기가 막 나옵니다. 반사해서 가연이한테 탁 가요. 반사해서 스텔라한테 가고, 로이사, 누리, 우리 메리 선교사님, 김현수 전도사님한테 반사해서 사모님, 권사님, 반사해서 우리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한테 반사해서 점점 우리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영토를, 어두운 그 땅을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 돼서 그 땅을 되찾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건데요, 우리의 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정의를 내려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에 대함은 무엇이냐? 정의를 내려주겠습니다. 죄는 껌을 훔쳐도 되고, 사람을 죽여도 죄고, 그리고 사기를 쳐도 죄입니다. 다 죄예요. 근데 이 모든 죄는요, 다 사함받을 수 있어요.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께 진정 회심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근데 죄에 대함은 한 가지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되어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죄예요. 그건 영원한 영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죽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참 오묘해요. 여기 보시면요, 이 몸이 있어요. 이 몸이 있으면은요, 이 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육과 영이 혼합돼 버렸어요. 이게 엄청 오묘하죠. 이 몸이 육인데, 플래시인데, 이 몸과 영이 하나가 돼 버린 거예요. 이 성령의 세계는 오묘합니다.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영과 혼이 하나가 돼 버렸는데,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느냐? 분리만 있는 겁니다. 영만 분리되는 거예요. 이 몸은 썩는 겁니다. 에스겔 때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다 붙여주시는데, 그거는 영화로운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자세히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잠자는 것이다.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천천히 읽어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 어떻게 했다고요?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 그럼 잠자는 자들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싱귤러예요, 플루럴이에요? 플루럴. 싱귤러가 아니라 플루럴. 응? 복수형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무덤에서 헤쳐나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믿으면은 예수님은 첫 열매인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얻었다면 우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시금 일어납니다. 절대 우리는 죽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어떻게 했어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종교인들, 불교인들, 유대교들, 유교인들, 믿지 않는 자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잠자는 사람은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들은요, 영벌이에요. 죽은 사람들은 완전한 영벌인데,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다시금 내일이 있어요.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눈만 잠시 감았다가 깨면은 완전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거기는요, 날씨도 좋아요. 거기는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상처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에 흉터가 있습니다. 그게 다 제거가 됩니다. 내 몸에 문신이 있어요. 하지만 진정 그 사람이 문신한 것을 갖다가 회개했습니다. 그 회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진정 그리스도인들은 내 몸에 있는 문신이 다 없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산 좋아하세요? 산도 있습니다. 강도 있습니다. 강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지 마세요. 기름 내고 막 거기서 설거지하고 이러는데, 거기는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먹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적에 우리 몸이 어땠어요? 예수님의 몸이 스플렌더, 영화로운 몸이셨어요. 이 공간을 갖다가 이동할 수 있어요. 뚫고 들어갈 수도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공간을 통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 몸이 우리의 몸이 되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어떻게 해요? 일어나요. 깨어납니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자는 것이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는 뭘까요, 그럼?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지 새 술을 헌 부대에다가 담을 수 있나요?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You have to put the new wine in a new wineskin. You cannot put new wine in an old wineskin.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 더러운 거, 혈과 육과 짜증과 가십과 커스와 욕하고 막 우리 생각, 인터넷하고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 이 나라는 무엇이냐? 대합실이에요. 교회는 무엇이냐? 신부되는 대합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완전히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새 부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리포메이션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우리의 상태. 혈과 육은 싸움하고 욕하고 막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혈과 육은 내가 사는 것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목적이라고 살면 그것도 죄예요. 우리는요, 혈과 육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inherit, 유업으로 받을 수 없나니. 또한 썩은 것은, 내가 썩어 문드러 빠졌어,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썩은 게 어떻게 썩지 않은 걸로 이렇게 받아줍니까?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8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위해서는요, 그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몸이 완전히 변해서 새 몸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 비밀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죽는 사람들은요, 항상 똑같은 말을 합니다. 혈과 육이 있는 사람들은요, 맨날 죽는 소리만 내요. 그냥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어깨,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돈 벌어야지, 아이고 렌트 내야지, 아이고 술 한잔 해야지, 아이고 무슨 신세 타령만 하고 사는 게 육과 혈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신세 타령만 해요.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나 죽네, 배고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자기가 죽을 거래요. 항상 그 얘기만 합니다. 근데 이 묘지 가는 인생이에요. 이게 죽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 reborn, new life, regeneration, 중생, resurrection, 영적의 부활이 있으면은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잠깐 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잠깐 잠잤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잠깐 잠잔 사이에 헌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비밀을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미 권사님이 자동차가 있어요. 지금 뭐 새 차를 사셨는데 그 자동차를 갖다가 30년 40년 타. 그럼 자동차가 어떻게 돼요? 낡죠? 자동차를 버려야 돼요. 이제 자동차가 가질 않아. 시동도 안 걸려. 자동차가 시동도 안 걸리고 꼬물이 돼버렸어요. 꼬물닥지, 이거 무슨 뭐 쓸모없는 쇳덩어리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김태미 지사님이, 권사님이 그래도 눈은 자동차 밖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살아있어. 그럼 이 현차를 버리고 새 차로 사기만 하면 돼요. 새 차를 타는 것이 새 옷을 입은 겁니다. 사람만 옮겨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나와서, 헌차에서 나와서, 꼬물차에서 나와서, 철물단지에서 나와서 새 차만 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돼요. 새 것은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새로운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된 영은, 중생 얻은 몸은 새 옷을 입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신부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를 와서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 삶을 살면서 헌차에서 뛰어나와서 새 차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래서 헌 옷은 죽은 몸을 버리는 것뿐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재림을 하시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곧바로 랩처,
곧바로 우리는 휴거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곧바로 들림을 받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모두 거기에 들어가고 이 땅은 영벌받는 지옥으로 변하게 돼요. 그렇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은요, 장막이에요. 여기는 장막입니다. 장막을 치고 살아야 돼요. 장막을 치는 사람은요, 천막을 치는 사람은, 텐트를 치는 사람은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텐트 이렇게 슉슉 해갖고서는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땅에다 집을 줘. 막 3억짜리, 5억짜리 집을 줍니다. 땅에다가 자꾸만 뿌리를 박아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 갈 때 갖고 갈 겁니까? 그 집? 못 갖고 가요. 막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서 은행에다가 돈 감춰놓고 집에다가 그냥 한 방에다가 막 1불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막 가득 쌓아놓고 삽니다. 근데 그거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남도 못 쓰게 합니다. 욕심, 자기의 욕망 이루고 죽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 남기고 죽은 거예요. 자기 돈 투자해서 동상 만들고 죽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동상이 남아있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날에는 그 동상도 다 헐어버립니다. 바벨탑도 다 무너뜨렸어요. 아무런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장막 생활을 해야 돼요. 흙으로 되어진 것은 다 없어집니다. 흙으로 되어진 것은 모든 것입니다. 철과 콘크리트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요. 마지막 날, 그 종말의 날은요, 모든 것이 파괴돼요. 오로지 남아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 헌차에서, 이 육에서 헌차에서 나와서 새 차로 들어가는 에루살렘으로 확 휴거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벗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벗어야 돼요. 근데 그 비밀을 알았으면 이미 알아는 벗은 겁니다. 오늘도 죽지 않고 내일도 죽지 않고 forever eternal life. 스텔라는 완벽한 그 나라를 내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인데, 하나님이신데, 스텔라만 보면은 뭐 자신만만해 항상. 가연이만 보면 노래도 막 잘하고 자신이 있어. 왜? 예수님이 뒤에서 백업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백인데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갈망해야 됩니다.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갈망하고 사랑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아유, 나 여기가 좋아. 인터넷이 좋아. 아유, 나 애들 나가서 밥 먹고 술 먹는 게 좋아. 그거는 땅을 사랑하는 거죠. 이 세상에다가 뿌리 박는 거죠. 그 나라 사랑하면 내가 신부된 모습, 꽃단장,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처럼 비밀을 얘기해 주세요. 근데 한 목사님하고 있으면 비밀을 다 알아. 혼자 있으면 몰라.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24시간 커넥션 되어 있으면 돼요. 그럼 제가 아는 거, 제가 지금 말씀 전한 거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씀 듣지 않고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가르쳐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은 뭐라? 성령이라.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입니다. 그분이 사모하게 만들어요. 그 나라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갈망하게 만들어요. 고린도 후서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발음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힘들고 막 이 세상 렌트 내고 이거 탄식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건 뭐냐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라. 그 나라를 갈망하라. 그 나라를 사랑하라. 점점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부활이 일어나요. 점점점 사랑하면요, 우리 안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죽겠다 이 말이 없어져요.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배고파가 아닙니다. 아이고 배고파도 좋습니다. 아유 뭐 10년 동안 좀 고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우리가 좀 장애가 있어도 10년, 20년, 30년, 40년 장애 있어도 괜찮아요. 영원한 나라에서는 모든 장애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갖다가 한 50년, 100년 사는 동안에 좀 고달프래도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면은요,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는 사람만이 우리 안에 부활이 있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돈 버는 겁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집 사는 건가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공부 잘하는 겁니까? 학위입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명예입니까? 만약에 그거라면 하나님 싫어하세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구하는 것이 뭐냐면요, 영적 부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지금 임하는 거.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맨날 갈망하는 거. 죄인 같은 나였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의 자리로 옮겨진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어때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거는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거는 돈 벌다, 뭐 세상 뭐 부자 되다, 좋은 학위 따다, 이 능치 못함이 아니에요. 이 능치 못함은 산을 갖다가 바다로 옮기는 그 능력. 이 능치 못함은 죽었던 이 인생을 묘지로 가는 나의 인생인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능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노래 부르면서 무엇이든지 마술처럼 딱딱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게 아니라 능치 못한 일은 뭐냐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나같이, 여러분들 같이 죽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는 거, 영생을 입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능치 못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부활이 점점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뭐 하는 말 못 알아듣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알아들을게요, 나중에 할게요, 안 돼요. 뭐 기타 잘 치려면 연습하고선 기타 잘 치는 거지, 무조건 기타 사자마자 땅땅땅 잘 치나요? 못 칩니다. 노래도 가연 맨 처음에 노래 잘 불렀어요. 맨 처음에 삐그덕 소리 나고 막 소리 나다가 나중에는 된 거 아닙니까? 뭐 태어나자마자 막 됐어요? 아니잖아요.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9장 3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 이게 뭐냐면은 부활하는 거, 능치 못함 없는 거, 새 옷을 입는 거, 천국 가는 거, 우리의 몸이 스플렌더,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 이걸 가리키는데, 제자들을 가리키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도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못 깨달은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거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마가복음 9장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 돈 벌고 뭐 성공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 말이. 우리 죽은 몸이, 우리 죄인 된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점점점 들어가서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그걸 갈망해야 돼요. 더욱더 큰 믿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요. 이 세대에 죽어서 무덤 가더라도 우리의 몸은 다시 붙습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 이 시대에 죽어도 영원한 나라. 예수님께서 재림 와도,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와도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영원한 나라, 이래도 영원한 나라, 저래도 영원한 나라. 내 영, 혼, 몸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들은요, 이제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과 몸과 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점점 깊숙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향기가 있잖아요. 힘든데 아이들 막 3명, 4명, 5명 다 라이드 해주고 월급 밖에서 돈 벌어와서 교회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요, 그 알맹이가 된 거예요. 그 안에가 꽉 차 있어요. 알맹이가 꽉 차 있습니다. 이 빈 껍데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으셨어요. 창세기서 1장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우리 형상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껍데기, 쭉정입니다. 그 안에 알곡이 꽉 차버리면은 그러면 우리는 알곡,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쭉정이는 보이기에는 멀쩡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없어요. 집은 멀쩡해. 보이기는 멀쩡해. 하지만 그 안에 다 가짜.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 때 그거 심판하십니다. 그게 바로 지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하사 알곡은 모아 어디에다 넣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는 불에 어떻게 해요?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알곡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들어가려고 만들어놨는데 사탄의 영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게임하고 포르노 보고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입고 이것만 생각해요. 오직 사는 것이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갈망? 왜 해? 돈이 중요한데. 예수님? 뭐? 내 자신이 중요한데. 치장해야지 내가. 옷 이쁜 거 입어야지. 삐까뻔쩍하게 하고 다녀요. 차? 좋은 차 타야지. 집? 3층짜리 집 베블리에다가 사야지. 계획? 하나님의 계획 없어요. 나의 계획. 내가 3년 안에는 LA에서 최고로 좋은 집 살 거다.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내가. 그런 계획. 꽉 차야 됩니다. 알맹이 없으면 안 돼요. 알맹이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요. 죽정이는 똑같은 나무에서 나옵니다. 알맹이도 똑같은 나무에서 나와요. 죽정이는 아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알맹이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풍성합니다.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9절 말씀. 로마서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땅에 뿌리 박지 않아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무엇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즉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주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나를 통해서 꽉 찬 알맹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말로나 나의 행동이로나 다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무언 중에서도 가만히 침묵하면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기분 나빠도 스마일 하면서. 내가 조금 기분 나쁜 일 있어, 이러지 말고 스마일 하면서. 무언 중에도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복음의 화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도사님, 복음의 화신,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교회를 통해서, 신부된 이 교회를 통해서 꽉 찬 알맹이, 꽃단장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
갈망하면서 매일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라야 될 것입니다.